AD 60년경쯤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죠. 물론 선교 여행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갇히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본인이 목회했던 그리고 말씀을 전했던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그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빌립보서의 주된 주제는 물론 기쁨이죠. 이제 기쁨인데 이제 기쁨이 뭐와 대비가 되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기쁨이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기쁨이 없는 사람들, 극단적으로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요새 많이 유행하는 뭐 디프레션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게 그 사람들의 문제가 이제 근심과 두려움, 그게 마음속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는 이렇게 크리티컬한 어프로치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도움이 안 되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그 사람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게 안 되는 건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이제 그 컴패션, 그러니까 그를 이해하고 이렇게 알아주는, 그 옆에 같이 있어주는 그것만으로 위로가 되죠. 이제 그게 이제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성경에서 다른 점은 그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바른 두려움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세상 두려움과 다른 거는, 세상이 두려우면은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낳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상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문제가 나지 않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게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요새의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원래 하나님이 신앙을 갖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이제 두려운 마음이 있도록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주는 거죠. 왜 그러면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제 그거를 오늘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Compassion for the depressed people who have fear and anxiety is more helpful than a critical approach to them. But our faith is a mixture consisting of fear of God and joy of ourselves. Of course,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psychological approach. Fear and joy would not go together, but God can make it so in the Christian. In a fearful situation in prison in Rome, around 60 AD, Paul sent this letter to the Philippians, to whom he had preached the word of Christ to encourage their faith.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제 두려움과 기쁨이 같이 안 가죠. 두려움이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 중에 특징이 이제 그 두려움과 기쁨이 같이 가요. 그래서 그게 그 놀라운 것을 안 사람들이 이제 그 진짜 크리스찬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동시에 기쁨이 있어요.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이제 시가 뭡니까? 시편 읽어보면 딱 그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기뻐하는 찬양이 나오죠. 이제 그게 이제 믿지 않은 사람 경우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뭔지는 모르고, 그게 뭐 세상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두려움이 있게 되면은 정신적인 장애가 생기는데 왜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죠. 못하는 게. 그리고 세상적인 그 두려움을 낳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이제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해석하기도 하죠. 그게 이제 이게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세상과의 두려움과 다르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어요. 우리가 가진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은 하나님이 심어 주셔야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내용이죠. 12절, 13절을 이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뒤롭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그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뭐를 위하라고요? 편안하게 살라고? 그게 아니고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구원을 이루는 마음은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소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 강한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두고 그런 마음이 생긴 스타팅 포인트가 바로 두려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죠. 그러니까 그게 왜 두려움이 왜 하나님을 찾는 포인트가 되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두려움이 하나님을 찾는 포인트가 안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세상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에 만나지 않은 다른 종교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만 있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고, 그다음에 두렵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아주 끝까지 이제 그걸 하려고 하다가 결국 두려운 마음 속에서 이제 세상을 마치게 되는 그런 이제 종교가 많죠. 그런 종교가 많이 있죠. 세상의 종교는 다 그거의 그거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 두려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 마음 속에 그 선한 그 구원을 이루는 그 선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는 그 처음 포인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God gave us a fearful mind toward God for our believing life. Verse 12, 13. Unbelievers try to forget about God and His work even though their innate unconsciousness makes them try just good ethical work. Believers have been given the fearful mind toward God because God made us humble and not sluggish in our believing life. That's why in verse 13, God works in us and for His good pleasure.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아주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쫓아다닌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죠. 소원이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열정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려는 열정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찾는 열정, 열심히 찾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는가? 믿음 생활을 태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아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믿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게 있는데 이제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찾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려고 하죠. 이제 그거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조심하도록, 그렇게 태만하지 않도록, 믿음 생활을 태만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100% 태만하게 돼요. 태만하게 되고 그냥 세상을 찾게 되고, 또 이제 뭐 그게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이 무서운 게 없으니까 그렇게 살게 되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어떻게 이제 가는지, 그 세상의 두려움은, 이제 세상적인 두려움은 계속 고통 속에서 뭐 우울증 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인도하시는지, 왜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쭉 읽어보면 이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프로세스가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을 주시게 되면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어디로 인도하게 되냐면,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인도를 해요. 세상은 뭐 확신으로 인도하지, 두려운 마음이 들면 들수록 불안하고 확신이 없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은 확신이 있게 돼요. 14절, 15절 보게 되면, 14절, 15절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14절, 15절 보게 되면, 보시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원망과 시비가 어디서 있었습니까? 제일 처음 있었던 게, 왜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있습니까?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죄의식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성경에는 그 그림이 많이 있죠. 출애굽기 보게 되면, 출애굽기 11장입니까?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거기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시켜 줘서 좋다고 감사하고 찬양을 부르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가지고 오는 음식을 다 먹어서요. 먹고서 이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만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질 못해요. 사람들이 기다리질 못하고, 그때 나타난 게 바로 그때 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6주 지났을 때 이제 먹거리가 떨어지니까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광야에서 굶어 죽이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냥 먹는 것만 구하고 그때 원망과 시비가 붙었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왜 하나님 우리 이쪽으로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 왜 그 원망과 시비가 타당해요. 원망과 시비가. 그걸 왜 죄로 못 느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이 다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한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에게 있는 문제, 그 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죠. 의지하지 않고 이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죄를 갖다가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뼈 아프게 믿는 사람에게도 그게 계속 있죠. 출급했을 때 구원받고 나서 일어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안 사라지는 게 원망과 시비예요. 계속.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못 먹고 사니까 계속 원망과 시비가 있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망과 시비가 생기고 또 속마음에는 자기가 피해자 같으니까 죄의식도 안 들고 이제 그래서 원망과 시비를 막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인도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그것의 표현이 신학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자녀됨.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확신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확신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확신이 생기지 않잖아요. 근데 그 확신이 생기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무섭게 하셨어요. 무섭게 하셨어요.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그 인간의 죄성을 알고 죄를 죄로 모르는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게 우리를 망하려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려운 마음을 줘서 이제 뭐를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 쪽으로 가게 되면 원망과 시비 쪽으로 난 어쩔 수 없어 그러고 죄는 죄가 아니야 그렇게 가기보다는 믿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게 죄로 여기게 되고 내가 왜 그랬는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무슨 확신이 회복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죠. 그거에 대한 그 모든 규절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에 다 그 얘기예요. 시편에 다윗이 하는 기도, 그게 다윗이 한 기도를 이해하기 쉬운 좋은 패턴이 바로 그런 패턴입니다. 두려움하는데 갑자기 찬양이 일어나잖아요.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막 그러다가 찬양이 일어나요. 기쁨의 찬양이 일어나요. 바로 그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왜 찬양이 일어납니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Fearful minds toward God in us work for our confidence as God's children. Verse 14, 15. When people around us see our believing life, they know we are the children of God, and then we have more confidence of our adoption by God because Jesus makes us God's children. Only Jesus is perfect and the real God's Son. We are adopted and do not deserve to be God's children, and the Israelites have been rejected and as Gentiles. We are received into their places. This makes us bring together humility and confidence. When other people normally have haughtiness and confidence together.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이건 뭐 조직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어덥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양자됨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이제 그 구원의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이죠. 그게 어디서 연결이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워낙에. 그걸 갖다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로마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가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을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니까 그것이 그 구원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우리 이방인들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거저 먹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유대인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고 다시 또 이제 평론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어덥션이라는 게 있어요. 어덥션이라는 게 입양 아닙니까? 입양.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입양할 때 걔가 나의 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겨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덥션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고 자녀의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어옵션했기 때문에 무슨 마음이 듭니까? 겸손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어옵션이란 마음에는 겸손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 내가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가치 있게 해줬다. 거기서 원망과 시비가 이제 스톱되는,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프로세스가 계속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구원시켜줬구나. 그런데 지금 원망과 시비,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나를 갖다가 살려주실 거라는 가장 강한 믿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자기의 가치 없음을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근데 세상의 심리학적인 것과 다른 것은 어떤 거냐면, 세상인 컨피던스,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자녀야, 이렇게 말만 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신감만 있고, 그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지 않거나 믿음이 잘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요. 왜? 이 프로세스를 알기 때문에. 겸손해진단 말입니다. 겸손해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심리학적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려움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 세상의 심리와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심리는 자기 잘난 것에 맛에 살기 때문에 내가 컨피던스가 있으면 당연히 나가는 게, 우리는 교만과 자신감은 이게 붙어서 다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오기 전까지는 그게 몰라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자기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면 컨피던스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제 그거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안다고 생각하고 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그 구원의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 이제 그걸 알게 되죠. 알게 되고, 아, 두려운 마음을 줘서, 하지만 두려운 마음을 줘서 자신감이 없어지는 게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겸손해지고,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비밀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은 그건 뭔지 모르죠.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역시 뭔지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컨피던스한 마음이, 또 확신을 준 마음이, 믿음의 생활을 어느 쪽으로 인도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얘기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메타포, 구원을 이루는 팩트가 뭐냐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그 행동, 구원을 이루는 행동이 뭐냐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14, 16, 17, 18절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4절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15, 16, 17 보게 되면 15절에 이는 너희가 15절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런 표현이죠. 또 거스른 세력하다 하나님 흠 없는 자녀로. 16절에 17절에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의 나의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나중에 기쁨이 나오죠. 여기서 흠 없는 자녀, 그 다음에 나의 믿음의 재물, 섬김, 이거는 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예배와 연관이 돼요. 희생제사와 연결이 돼요. 희생제사와 연결이 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믿음 생활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생활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연결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예배로 연결이 되죠. 이제 흠 없는 자녀, 옛날에 양을 드릴 때 흠 없는 양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선 전제라는 표현이 이제 구약에 특별히 나타난 건 없는데, 여기서 바울이 표현하는 의도는 이제 그렇죠. 이제 희생제사, sacrificial, 그 모든 것을 예배로 표현을 하고, 그 예배를 본인이 준비하는 그런 그 전제라고 표현을 하죠. 번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 포도주로 붓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자국이 이제 유대인에게도 나중에 있었다고 그러죠. 그 성경 본문에는 없었지만, 근데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게 있죠. 이제 그 포도주나 전제로 뿌리는 그런 제사가 있죠. 희미하게 그게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상 제사 드릴 때 보면 무덤이나 이런 데 술을 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희미한 잔재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어거로 물론 잘못된 거지만 그렇게 남아 있는 것. 그걸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이게 바울은 여기서 제사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현대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를 얘기하죠. 예배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뿐만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이 되는 거죠. 뭐 어떤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죽이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가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해 드렸던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14절에 그 얘기가 13절에 그 얘기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두 번째 그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돼서 겸손하게 그것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예배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요해서 그 삶을 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쁨이 있게 되죠. 기쁨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감사와 그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그 생활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 모르는 그 비밀이죠. 그게 바로 두려움이 결국은 기쁨으로 나오는 이제 그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보고 The believing life consists of God's word and worship with pleasure. 14, 16, 17, 18. In verse 14, grumbling and disputing, our sin manifested in the Israelites when only 1.5 months out of Egypt. They began to murmur about their provisions and to grumble against Moses and Aaron. Exodus 16. The Bible always says sin brings death. That's why in verse 16, the word of life, and in verse 15, blameless and innocent. In verse 17, drinking offering and sacrificial offering adumbrate our worship to God with Jesus' cross for our sacrificial offering. Our believing life eventually can be practiced in worship with Jesus by God's word, joyful day by day.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배로 연결이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 맨날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고 예배로 연결되게 되는 거죠. 억지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연결돼야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믿는 사람에게 기쁨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만약에 끝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뭔가 잘못된 거죠. 내가 이제 원망과 시비 속으로 거기서 이제 계속 거기서 멈춰 있는 거죠. 원망과 시비가 있을 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리스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기쁨을 찾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찾게 해주시고 그 해결 방법을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죄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오면 주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저희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저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알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겸손하게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